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가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보다가 왜 갑자기 두 개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란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비롯되는 근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는 일은 생각이죠. 마음은 생각을 끊임없이 또 무한대로 확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는 그 마음의 생각이 현실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은 무엇을 합니까? 실행하죠. 발은 행동합니다. 그런데 발은 스스로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없어요. 발은 마음이 정해주는 곳으로 가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발이 필요하고요. 발은 목적을 위해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옌일곱은 여섯 일곱 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일곱 가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옌일곱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두 가지는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악한 생각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나요? 우리 대신에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이시잖아요. 스님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과 마음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평생을 수행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속세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에서 끊임없이 수행하시죠. 내면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어느 분도 하산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의 그 모든 욕망들을 다 이겨내고 내려와서 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다라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떠오르는 이 약한 생각들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악을 저지른 순간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죄를 기뻐하고 죄의 방향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인간의 죄성을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천사 같은 아이들인데, 또한 우리가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뭐 거짓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또 서로 싸울 때를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그걸 경험했는데, 제 둘째 아이가 이제 1학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갔다가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저희가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을 안 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즘에는 학교에 등교하나 하교할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문자 알림이 오거든요. 피아노 학원이 끝날 때쯤에 애가 하교했다고 띵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학원 끝난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 학원 갔다 왔어?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사실 안 갔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악한 생각들이 그게 꼬맹이 같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생각이 실현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떠오른 악한 생각이 내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악한 욕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없애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거 누구도 없앨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어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당뇨가 떠올랐어요. 당뇨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평생 조절하며 살아야 된다고. 어떤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사에서. 당뇨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늘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었어요.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거라면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당뇨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설사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를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걸 끊어 나가는 거죠. 제어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내면의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멀리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내 내면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막 치솟아요.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 막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생기는 거 부인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는 그 실행이 내 인생에 없도록 나를 절제하고 제어해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을 실행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체의 욕망 또는 악한 욕망들을 다룰 때 세상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에서 그것들을 지워버려야 된다. 비우라, 비우라, 명상하라, 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나요? 저 이거 해봤거든요. 비우려고 하다가 더 생각만 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비우는 데 익숙하지 않고 채우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진 것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뭔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내 인생 전부의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 저는 있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게 느껴졌어요. 집에 있을 때나 집에 있는데도 막 그리워요. 밖에 나가서 딴 데에서 막 사는데도 머릿속에 그냥 온통 그냥 아기 생각뿐이에요. 뭔가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잠시 잠깐 들어왔더라도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가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난 얼마나 마음을 비우며 사느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채우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되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그분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성품이 내 인생에 가득가득 들어와서 나는 그분을 생각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악한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직장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상사기 때문에 그 상사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을 그 마음속에 상사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채워서 사셨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 기도하면서도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그분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도 그분을 만나는데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분노했던 기억은 있는데 분노의 감정은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 내면의 분노와 내면의 그 미움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을 제어해냈습니까? 이분이 마음을 비운 것인가요? 나의 노력으로 마음을 비워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졌을 때 제어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느껴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사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다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온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생각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건 줄 아세요?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입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 왔을 때 허겁지겁 꺼내 입으면서 허겁지겁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악한 날이 내게 오기 전에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악한 생각들로부터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내면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만족할 거리를 찾기 위해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천하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마도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성경을 보면 며칠이 안 돼서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빨리 먼 나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이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먼 나라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통제 없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은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돈을 쓰며 쾌락을 누리고 자극을 받으면서 그런 기쁨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지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지배당하며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게 돼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처음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 되면 그것들이 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처음에 벌면요,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저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돼요. 부족해지고 억울해지고 나의 한계가 보이고, 그러면 결국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유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안 없습니다. 저도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돈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력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의 권력과 그 명예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인 것이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그런 쾌락과 자극은 없어요. 그분 안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고향집이 그런 거죠. 아버지의 집은 그런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화려한 거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관계 속에서의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죠. 전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제 인생 드라마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 파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포기해버려요. 그걸 이제 감독이 그 냉장고 안에 성애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성애가 가득 껴서 먹을 것도 뭐 삶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자 주인공이 허기가 집니다. 그러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집에 가서 어쩌면 파혼한 딸이잖아요. 그 딸 때문에 내 체면이 다 구겨졌을 수도 있는데 부모는 개의치 않고 그를 받아줍니다. 안아줘요. 그리고 삼시세끼 정말 배가 터지도록 밥을 주고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아버지 댁에서 맛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애를 제거해요. 다시금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고향집 아버지 집에서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것들은 이곳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용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추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자녀가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녀예요. 돌아오는 길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인생이에요. 옷은 다 헤어졌고 어쩌면 벌거벗었을 거고, 냄새는 지독하게 났을 것이고, 피골이 상접해서 이쁜 모습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기피하고 피하고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입 맞춰 주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잘 포장했을 뿐이지 내면에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한 주간 몰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는 거죠. 잘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그분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악으로 달려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악한 자의 상징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달리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떠나면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녀는 부모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으면 됩니다. 아빠라는 이야기를 부르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 내 인생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